안녕하세요. 김태형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이번 주에는 복의 오해와 진실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복의 오해와 진실 시리즈 첫 번째입니다. 나는 복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복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73편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리즈 제목이 복의 오해와 진실입니다. 특별히 또 오늘 1회차 제목이 나는 복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누군가를 비판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신앙 없는 사람을 향한 말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오래 살아온 사람의 고백이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자신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복의 오해와 진실에 대한 내용으로 시편 73편의 말씀 가지고 이번 한 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시편 73편 28절은 저의 인생 구절이기도 합니다. 자, 복의 오해와 진실. 우리는 왜 복 앞에서 자주 흔들릴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속에 있는 질문이 한 번쯤 떠오릅니다.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일까? 왜 하나님을 믿는데 삶은 더 어려워질까? 이 질문은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질문이 아닙니다. 복을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질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복이라는 단어를 너무 자주 사용합니다. 복 받으세요. 복된 인생, 복 많이 받으셨네요. 이렇게 말을 많이 쓰는데 정작 질문을 해보면 복이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매일 쓰는 단어인데 사전에서 한 번도 찾아보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느 순간부터가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기도하는데 마음이 복잡하고 순종은 하는 것 같은데 억울함이 남고 말씀은 붙드는데 삶은 점점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는요, 복을 더 받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다시 정의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좀 살펴보고자 하는 뜻에서 오늘 이 한 주간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73편은 믿음 없는 사람의 불평이 아닙니다. 이 시를 쓴 사람은 예배인도자 아삽입니다. 아삽.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2절에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왜 그랬어요? 3절에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삽은 하나님께 반항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정직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보다 더 편해 보이고 더 잘 되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 고백은 오늘 우리의 고백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왜 기도하는 내가 더 불안할까요? 왜 말씀을 붙들수록 손해보는 느낌이 들까요? 왜 신앙생활이 때로는 삶을 가볍게 하기보다 더 무겁게 만드는 것 같을까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아삽은 이 질문을 숨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 좋은 척 하지 않았고요. 영적으로 포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질문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갔습니다. 이것이요, 참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믿음은 혼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혼란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태도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통찰이 나옵니다. 아삽의 문제는 삶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이 복의 기준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아삽의 마음속에는 말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이런 공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일이 꼬이면 하나님이 멀어지신 것 같은, 형통하면 복이 있고 고난이 오면 버림받은 것 같은,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13절에서 내가 내 마음을 깨끗이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 말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열심히 믿은 게 괜히 믿은 것 같아요. 한 가정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부모는 말로는 아이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반응은 늘 성적표 앞에서 나옵니다. 성적이 좋을 때는 칭찬하고요. 성적이 떨어지면 실망하고 침묵합니다. 그렇다면 아이는 이렇게 배우겠죠. 아, 잘하면 사랑받고 못하면 외면당하는구나. 이제 이 구조를 신앙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인생이 잘 풀릴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인생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 실망하신 건가? 여러분, 이것은 은혜의 신앙이 아니라 결과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는 신앙이지요. 또 하나의 그림을 떠올려 봅시다. 런닝머신 위에서 전력을 다해 뛰고 있습니다. 땀도 나고 숨도 찼습니다. 그런데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한 발짝도 앞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아삽의 마음이 이랬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살려고 했었는데,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버텼는데 왜 저 사람들은 아무 노력도 안 한 것 같은데 더 멀리 가 있는 것 같지? 여러분, 복을 앞으로 나아가는 속도로 정의하면 신앙은 반드시 허무해집니다. 복을 이렇게 이해하면 신앙은 아주 쉽게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늘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이지요. 순종해도 고난은 오고, 믿음이 깊어도 실패는 찾아오고, 하나님을 사랑해도 눈물의 시간은 있습니다. 이 결과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면 결과가 무너질 때 믿음도 함께 무너집니다. 이 아삽이 거의 실족할 뻔한 이유는 하나님이 잘못하셔서가 아니라 복의 기준이 잘못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핵심은 인생이 힘들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내 삶과 하나님의 사랑을 해석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내 삶과 하나님의 사랑을 해석하고 있는가? 그리고 바로 이 질문 앞에서 시편 73편의 흐름은 바뀝니다.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준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성소는 문제가 사라지는 공간이 아니라 관점이 바뀌는 공간입니다. 삶의 자리에서는 비교하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기준이 다시 세워집니다. 자, 시편 73편 28절에 마침내 아삽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기서 복의 기준은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기준이랍니다. 이 고백은 형편이 좋아졌다는 고백이 아닙니다. 나는 복을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회개의 고백이지요. 복은 잘 되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상태입니다. 환경은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인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한 고백이 앞으로의 모든 질문을 엽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가? 어떻게 다시 가까이 갈 수 있는가? 가까이 살면 삶은 어떻게 바뀌는가? 결국 이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 모든 질문의 출발점이 오늘의 이 고백입니다. 자, 복받은 사람의 첫걸음은 형편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모든 메시지의 이 한 문장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복은 잘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사는 삶이다. 요 복의 정의를 제대로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